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모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엄녀야,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짐에 있는 열방과 엄난을 행할 것이며 그 모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모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13장부터 시작된 열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 열 번째로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13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모하게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이란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바벨론 땅. 근데 왜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왜 바벨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맨 처음 13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두로 이야기하는데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나오느냐? 아수르가 세계를 그 당시 이제 세계로 세상 전부로 알려진 그 지중해 중동 지역을 정복을 할 때 바벨론은 동쪽의 시작이었고 두로는 서쪽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과 두로를 이야기함으로써 온 세상이 아수르한테 심판을 당한다. 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한테 망한 것처럼 두로도 아수르한테 결국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 백성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다 몰아내므로 백성이 없어지고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모하게 하였다.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짐승이 그냥 악마가 사는 곳이 되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나쁜 생각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거하실 수가. 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제 폭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폭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조그마한 오두막을 발견하고는 찾아가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오두막 안으로 이제 그 피신을 합니다. 근데 입구가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계속 기어가지고 그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오두막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흙으로 지은 오두막인데 보니까 가축들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축들이 그 안에서 뭐 똥도 누고 하니까 냄새가 막 그냥 납니다.
거기다가 또 음식을 하려고 뭐 불을 대는데 보니까 그 가축에 말린 변을 연료로 해가지고 불을 때우고 있어. 그러니까 막 악취에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천장에 거미 가가지고 뒤까지 새고 폭우 아니었다면 당장 나오고 싶은데 폭우 때문에 참느라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마음이 이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더럽다 뭐 사고 우리 마음만큼 더러운 곳이 없습니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런 마음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는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쁜 생각, 말,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 땅이 사람은 다 사라지고 짐승들만 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살죠. 그냥 나쁜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악한 생각을 하고 거기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한번 내 마음이 이렇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실상을 깨닫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구나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정신 차려서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와 있어도 우리가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 있다.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와 계신다.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한다면 조심할 수밖에 없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시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견고한 성 우리의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 고집 주장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괴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한 왕의 연한같이라는 말은 어떤 왕이든지 그 왕의 통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있죠. 아무리 왕이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그 왕의 연한이 다 정해져 있듯이 끝이 있듯이 바로 우리의 고난도 환난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드는 생각이 정말 이 고난이 끝이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갇히면 야, 이 절망의 터널이 정말 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 어떤 고통도 고난도 뭐 어떤 왕이 되든지 다 그 통치 기간이 끝이 있듯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70년 동안 잊어버릴 것이다. 7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기간,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는 기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잊어버리다가 70년이 찬 후에 들어오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기생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엄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모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이 말은 두루가 다시 부흥하여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이전처럼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다시 두루가 회복이 된다. 완전히 망했지만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복주기 위해서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엄난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심으로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70년이 차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고난도 어려움도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이 된다. 70년. 70년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차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엄난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열방과 다시 무역을 하게 됩니다. 무역.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두루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자기를 위해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얻어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라는 목적. 하나님께 나를 다 돌려드리면 그럼 나는 뭐냐? 내 인생은 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더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들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려, 내어드려야 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연단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야, 예수님이 너무 그냥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이 재산 한 10분의 1은 팔아서 주라. 뭐 이래도 좀 말하기가 미안할 건데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네 소유를 다 팔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누구냐?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서 억지로 뭐 계명 지켜봐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죠. 소유를 다 팔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냥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네 계명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연단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느냐? 그걸 여러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여러분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을 다 우리는 맡겨야 되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걸 알고 주님께 다 맡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